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네, 고린도후서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로 벌써 마지막 마무리 13장에 이르렀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함께 그 심정이 담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붙들려 있어서 또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반복적으로 또한 보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마무리하는 단계까지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직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까지도 끝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 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을 방금 전에 하기가 무섭게 오늘 말씀이 참 단호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하여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조금은 온도차가 있는 듯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세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내가 곧 갈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한다라고 합니까? 내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너희들이 한 그 모든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정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향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것들이 다 거짓된 것임을,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너희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두세 증인을 세워 그 모든 말 하나하나마다 확실하게 정하리라, 확정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이미 밝히 알려진 내용이죠. 무언가를 확정 지을 때에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미 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가 라는 것이 2절에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두 번째 너희를 대면했을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눈 감아주고 다 했지만 세 번째 만남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너희들에 대해서 그것을 확정짓고 용서치 아니하리라. 반드시 벌하리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것만 볼 때 너무나 차가운 듯한 모습이 들지를 않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서 뭔가 다른 모습의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을 보니 너무나 그 느낌이 다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근데 이것이 단지 너희들 반드시 내가 벌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용서치 않을 거야 라고 뭔가 복수심이나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머지않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띵겨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본심은 심판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벌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다 넘어가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죠. 때로는 벌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공의라고 하면 뭔가 심판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공의 또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요소가 공의라는 것이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그 심판이라는 그 영역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전제에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이 심판의 겉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안에는 사랑이 온전히 깔려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발 바라기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엄한 말이라도 들었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심령이 깔려 있음을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표현들, 이 강한 표현, 강한 어투는 강력하게 그들의 심령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 아닌가라고 의심의 눈으로 보고 공격을 하고 있던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 또 고린도 교회에 당시 있던 그런 문화와 배경들, 가치관들에 여전히 속아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힘,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 권능, 능력, 힘, 권세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지식이 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결코 힘이나 권력, 권세로 느껴지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었고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참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살인, 형벌 중에 하나입니까? 그 어떤 형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강도 중에서 진짜 악질적인 그런 강도가 당하는 그런 사형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그렇게 진짜 맞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이 맞는 거고 힘이 맞는가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약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네, 그들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예수의 삶이 아니다. 약함으로 우리에게 끝마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살아 계시다. 라는 것을 약함이 강함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약함의 완전 반대말이 강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함과 강함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참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도 바울도 앞서 말했죠.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을까? 감히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함이 강함이다라는 이 역설적인 이 진술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써 약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함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함을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그 예수의 육체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약함이라는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로서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표현을 그대로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육체 가운데에 머물게 거하게 하시려고 약함을 선택하였듯이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나에게 임하기 위하여 나에게 약함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린다.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라는 이 고백을 담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함이 결코 육신적, 정신적인 나약함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기력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은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분노하지 않고 또 복수하지 않고 하는 그런 약함인 것이며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자기를 포기하시는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약함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말 그대로 진짜로 약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부활이라는 그 승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여기 이 가운데서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하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정말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 매력이 없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인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무슨 능력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의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에 덧입은 자, 그 은혜를 소유한 자가 우리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약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그 가운데 낙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제 엊그제 정도부터 오늘까지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사실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부터 몸이 으슬으슬 좀 거리더니 온몸을 두드려 맞은 것처럼 조금 여기저기 쑤시고 걸리고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지 몸이 많이 다운되고 감정도 많이 조금 침체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사람이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어려우니 마음이 어려워지고 여러 생각에 꼬리를 또 물게 되는 참 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괜히 사역이 괜히 더 힘들게 느껴지고,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내가 참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잘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뭔가 자기 연민적인 생각까지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뭔가 할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정말 어제는 꽤 오랜 시간을 틈만 나면 이불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땀도 나고 몸도 추우니 근데 이불을 덮어도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그 굴레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사단의 또한 정체를 또한 발견하게 되었죠. 한도 끝도 없이 다운되고 또 다운되겠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여실하게 느껴지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진짜 더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도 온전히 더 느끼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한 끗 차이구나. 이 신앙으로 나아가느냐, 한없이 죄 가운데로 나의 죄인의 연약함으로 빠져드냐는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서 나의 생사가 갈리는 것이구나. 인생이 다 마찬가지이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을 계속 붙들며 그 현상만을 붙들고 묵상하고 나의 안 되는 것, 나의 자기 연민으로 빠질 때는 끝없이 어둠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또 깨닫게 하심이, 때마침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내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때마침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나의 약함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죠.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또 했구나. 나의 약함만을 붙들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나는 약해,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약함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침체된 가운데에 내 영혼까지도 그렇게 침륜에 빠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계속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재빨리 우리는 나의 가치관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강함에 우리는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약합니다. 인생의 온전한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 내가 약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구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가 너무나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내 육체를 또한 때로는 치심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도록 주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혹여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어떤 문제 때문에 약함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침륜에 빠지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또한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확증받은 자녀들입니다.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붙들고 늘어져 나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흔들어 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놀아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끝없이 속삭이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그래,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확증해주고 계심을 온전히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다시 일어날 새 힘으로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그 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축도의 내용이 여기 13절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